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서 347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개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새로운 2023년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느 때도 그러했지만 지난 2022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정권이 바뀌었고,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미나리 같은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K-팝 음악이 주목을 받은 한 해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에 오르는 문화 체육회 쪽으로는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훨씬 더 어려워진 세계 경제의 흐름을 따라서 날로 물가는 치솟고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죠. 게다가 얼마 전에는 이태원에서 158명이라는 생명이 덧없이 숨진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2022년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건대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게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이제 2022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역사에서 영원한 과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쉽다고 해도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보람차게 보냈던 시간들과 미처 이루지 못했던 일들로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이제는 우리의 어깨 너머로 흘려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시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살아왔던 시간을 쭉 돌이킬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갓난아이 시절을 지나서 어린이와 청소년기를 거치고 장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거치면서 평생 살아왔던 자기 일생의 기록이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 모양으로 선명하게 보이더라. 그 발자국은 어떤 때에는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찍혀져 있고, 또 어떤 때는 힘에 겨운 듯 삐뚤삐뚤 뒤틀려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발자국이 때로는 두 줄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한 줄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두 사람이 나란히 같이 걸은 발자국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지고 한 사람의 것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걸은 저 발자국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내 아내의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다. 내가 네 인생 길에 동행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어느 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는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 대답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내 발자국. 비틀거리는 발자국은 네가 나를 떠나서 방황해 왔던 흔적이고, 한 줄만 남아있는 발자국은 네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온 발자국.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반듯하게 걸었던 발자국은 얼마나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비틀거렸던 발자국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생의 귀한 길에서 실망과 절망에 빠져서 아예 주저앉아 있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들쳐업고 홀로 가신 발자국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한번 걸어온 발자국들은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발자국. 지나온 발자국들을 돌아보며 아쉬워하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반듯하게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후배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그리고 사랑과 봉사의 사도로서 그의 온 생애를 바쳤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숱한 고난과 박해를 감수했습니다. 때로는 돌팔매질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힌 적도 여러 번이었죠. 풍랑 속에서 며칠간 굶으면서 시달리기도 했고 유대인의 법정에 세워져서 문매를 맞고 죽을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전해 개척한 교회와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환난과 시련에 굽히지 말고 믿음의 열심을 내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열심을 신약 성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차게 달려왔던 사도 바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고독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자 바울을 따르던 수많은 이들은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전제란 재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재물을 더 아름답고 완전하게 하려고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복음을 전하며 숨가쁘게 달려왔던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마지막 코스만을 남겨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노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소신 있게 마쳤으니 아무런 후회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하늘의 상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면서 그 상은 자신뿐만이 아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굳건하고 당당한 믿음 얼마나 훌륭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믿음 위에 세워져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확신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지난 한 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의 이 믿음과 소망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온 생을 불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도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귀감이 삶의 표본이 되어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쓴 것이라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특별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믿음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드로아, 마게도냐와 고린도로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과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는 모진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는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한 번도 사도 바울을 배신하거나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천리 떨어진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이 늙은 사도 바울의 곁에는 디모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제 그에게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을 수도 있고,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부탁을 도와서는 로마에서의 춥고 고생스러운 수감 생활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는 부탁으로 미루어 볼 때는 죽기 전에 꼭 디모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라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외투도 두루마리 책도 아닌 디모데 자신입니다. 그래서 21장 21절 상반절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겨울 전에 오라고 했을까요? 추위 때문에 두툼한 외투가 생각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금년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처형당할지 모른다는 긴박감이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한 이유는 겨울이 되면 지중해 항해 사정이 어렵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당시 10월 이후에는 지중해 돌풍이 자주 발생해서 배가 항해하기 어려웠다라고요. 사도 바울 또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만약 디모데가 일찍 서둘러 오지 않는다면 겨울에는 배편이 끊기기 때문에 그 이듬해 봄까지 기다려야 로마로 올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이듬해 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예감이 들었나. 그래서 겨울 전에 어서 속히 나에게 오라고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사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상상해 볼 수 있을 뿐이죠. 두 가지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디모데가 편지를 받고서 바울의 원대로 불인 앞에 서둘러 로마로 건너왔다라는 가정입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드로아에 들려서 바울의 외투와 책을 찾아서 로마로 와서 바울을 반갑게 만나 그와 함께 기도 생활을 하고 책도 읽고 편지도 쓰고 선교적인 과제를 점검하면서 바울의 남은 생애를 함께 보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사형장에 끌려가서 순교한 그 장엄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바울이 가졌던 불굴의 신앙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예 정반대의 경우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로마로 가려는데 에베소에 사는 친척이 갑자기 상을 당해서 그곳에 가서 문상을 해야 되고, 또 골로새에 사는 절친한 친구가 장가를 간다고 해서 그곳에 들려서 축하해주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도 들러보고, 그리고 나서야 드로아에 가서 외투와 책을 찾아서 로마로 가기 위해 부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해 마지막 배가 바로 어제 떠났다라는 것이죠. 배를 놓친 디모데는 이듬해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춥고 외롭게 로마의 감옥에 있을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자마자 첫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간 디모데는 감옥으로 가서 사도 바울의 안부를 물어봤는데 간수가 대답해, 당신이 그 디모데요? 당신이 찾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사형당했습니다. 사형당하는 순간까지 그가 당신을 얼마나 애타게 기대했는지 아시죠? 문 쪽에서 인기척이 날 때마다 디모데 당신이 오는가 해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오는 것이오? 이런 경우라면 디모데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후에 아무리 안타까워하면서 아쉬워해도 절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전심전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네 믿음과 삶이 왜 이랬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민망한 마음 발을 동동 굴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2022년에 한 해가 지나갔던 거죠. 2023년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해의 마지막을 아쉬움과 한숨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처럼 열심히 내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살이는 언제나 돌아봄과 기다림의 긴장 관계 사이에 있습니다. 지나온 발자국은 아쉬움 속에 돌아보면서 동시에 미래의 희망을 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역시 과거의 회상과 미래의 희망이라는 두 축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돌아보면서 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울에게도 디모데에게도 그랬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이라는 시간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애타게 간절하게 디모데를 기다렸듯이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죠. 삶의 황혼이 저물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충만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것이 한 해를 마감하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새날을 준비해가는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소망 중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해를 바라보면서 더 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